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다 원하고 또 복받기를 원하고 좀 더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 인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싶다고 잘 되고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싸움을 이기고 성공하고 복되고 형통하면 좋겠지만 어디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다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하고 남들이 어렵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바알의 산당에 발람은 7제단과 7제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요청에 따라서 번제단 7을 쌓고 번제물 수송아지 7과 또 수양 7을 준비해서 매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또 순양 1마리를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들에게 복을 달라고 바라면서 그러면 괜찮고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을 그 제단을 쌓고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자기 민족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해달라고 하는 발락의 요청에 따라 발람 선지자가 제단을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제단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이방 민족에게 확실하게 선포하셔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한없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에도 아니 오늘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잘 대접했습니다. 선지자니까 잘 대접해야 되겠죠. 22장 40절을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그렇죠. 발람은 발람 선지자에게 소와 양을 잡아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락은 자기가 왕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청해가지고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고 선지자 발람만 대접한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오늘로 말하면 신방 대원들까지 다 대접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일행들까지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발람 왕이 이렇게 극진히 선지자를 대접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좀 선지자님이 잘 드려주고 제단을 잘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잘 드려가지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제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좀 쏟아 부어버리라고 이것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저주받아서 선지자님이 좀 빡세게 저주를 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이 목적, 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발락의 계획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락의 계획이 뭡니까? 7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 저주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4절에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하나님 아멘.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임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한 이유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임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5절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서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람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람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뭐하러?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발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요지가 뭐냐? 말씀의 핵심은 첫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망할 것들, 썩은 것들, 빌어먹을 것들, 에휴 썩은 것들, 자기들은 다 썩어갖고 있는데요 교회보다 썩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 썩지 않게 하십니다. 썩은 것 같지만 싹이 나게 하십니다. 교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송에서도 어찌든지 교회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부각시켜서 그냥 편집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봐라 교회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막 방송하고 하려고 예를 씁니다. 저주를 퍼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람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할 수 없는 민족이다. 9절을 여러분 9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바를 위해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거다. 아멘. 똑같은 나라, 똑같은 세상, 똑같은 땅에, 똑같은 지구상에 살아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땅에 발딛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끝내는 승리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고 발람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 민족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지금 작지만 너희들 보기에 우습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큰 민족이 되겠다. 아멘.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민족이 지금 보기에 적지만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적지만은 4분의 1도 그 민족을 세할 사람이 그 누가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므로 그가 볼 수 있는 중에서 그 누구라도 감히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메시지가 말씀이 뭐냐? 발람 자신도 주를 위하여서 죽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죽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축복이 자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발락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도 그런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이었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계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꼭 알아야 할 교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고 모함을 하고 벨수작을 꾸며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조소하고 비웃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날마다 감옥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말해도 별로 그렇게 뭐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지만 만약에 최 목사가 뭐 제재 갖고 감옥에 가봐야 온 동네에 아유 푸른솔교회 목사가 어쨌다네 뭐 난리잖아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핍박하려고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핍박에도 어떻습니까? 핍박에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욕하고 저주해도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잘되고 형통하고 부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은 4분의 1도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장시켜 버리겠다고 아멘. 오늘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저주하고 교회 망하게 하고 뭐 교회 힘들게 하고 그러면요, 그때는 자기들이 잘 나갔고 막 힘 있고 그런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 편이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손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에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돌아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믿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똑같은 형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에서와 야곱 형제간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산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도록 축복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그러므로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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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아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또 예수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번창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봐보십시오. 저는 전남 무안군 일로면 정어리 상구 310변전 농촌 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때 당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쌀밥으로 싸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한 끼, 점심 때는 고구마로 때우고 어쩔 때는 한 끼는 넘어가고 그렇게 다 살았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농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정하시고 택한 종을 삼으시니까 그 골짜기에서도 서울 복판에서 그 목회하게 하시고 이만큼 쓰임받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도 전화 한 통 났어요. 저 소강성 목사님이나 저 강사로 세우는 우리 경목부 해외 수련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강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나님 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복 주신 것처럼 나와 함께한 종들에게도 협력한 동역자에게도 축복을 주시옵소서. 피 뿌려서 온 푸른성 교회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일꾼들에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발락이 어리석게 머리 써서 개의간 일들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발람에도 마찬가지 저주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적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 성공은 하나님 뜻,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잔머리 쓰고 깨부리고 요령 부려서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뜻에 동의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지지자가 되어 주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케 될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주의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신본주의자가 되십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령을 피우는 요령꾼 되지 말고 묵묵히 일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수고하고 애쓰고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섬기는 종들을 왜 안 돌아보시겠습니까?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람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깨를 부리고 인본주의자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교회 중심, 영적 예루살렘을 다윗처럼 떠나지 말고 그렇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루살렘을 사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자기의 인생을 다 털어바쳐서 자기 후손에게,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후손을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 그렇게 살면 뭐 덧납니까? 우리 요령꾼 되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고 뭐 하려고 해도 어떨 때는 그 애가 나에게 끼를 때가 있어요. 가시가 될 때 있어요. 그 아이가 어쩔 때는 나의 목을 조일 때가 있어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정신이 가슴 속 깊이, 아니 제가 근년에 느낀 것은 우리 뼛속에도 복음의 정신이 사무쳐버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싸움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